아멘. 오늘 우리 큐티 세미나 주시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혹시 큐티 프린트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지금 손 들어 주시면 전사님이 주실 겁니다. 저기 시편 119편 1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이 열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열리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말씀이 열리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사실 그 율법 안에,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또 그 율법에게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본인들의 의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의 마침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말씀,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게 글자가 아니라, 이게 어떤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그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큐티의 실제를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큐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좀 실제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년부, 청년부 따로 나눠서 나름 이제 소그룹을 나름 지어서 우리가 이 큐티를 같이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PPT 한번 주시면 큐티의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 저 위에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묵상, 적용. 시작. 여러분, 큐티, 그러니까 큐티 말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방법으로 보시면 제일 쉽다는 거예요. 관찰, 묵상, 적용.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관찰, 묵상, 적용. 시작. 이 관찰은 뭐냐? 결국 본문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일단 읽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는 것. 그리고 묵상은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관찰, 묵상, 적용이고요. 이거를 좀 더 풀면 본문, 생각, 실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본문, 생각, 실천. 시작. 본문, 생각, 실천. 자, 한 장 PPT 넘겨주시면요. 글씨가 어떻게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그 큐티하는 엄마들 그 모임에서 우리 그 집사님들이 이 큐티 쉐어링 관련해서 먼저 이제 같이 나누고, 큐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큐티를 이제 한 거를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누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 분 거를 일단 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관찰은 뭐라 그랬죠? 관찰은 본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창세기 뭐 예를 들면 40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본문이다. 아니면 26절부터 5절까지 다 본문이다. 그러면 그 본문을 우리가 쭉 읽는 거죠.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내 마음에 걸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이 성경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교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도움을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큐티,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보는 이 큐티는 뭐냐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믿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본문들 중에서 내 마음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26절에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이거 지금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신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이거 대충 본문 어딘지 아시겠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갖고 가사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지금 형들은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고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의 채색 옷에 순념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찢겨 죽였다, 그런 것 같다, 없어졌다, 모른다,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집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을 큐티를 하다가 지금 이 본문들이 자기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죠? 관찰, 묵상, 적용이라 그랬죠. 자, 그럼 본문이 나에게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본문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분은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요셉을 그 죽이지 않고 팔려고 했던 거,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거,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끝에 그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저기 2번 묵상 있죠.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아들들을 보며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를 꾸민 것이지만 나는 미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 실천하여 팔아넘기는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도 상처받고 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럼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듯,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야곱을 보며 소름 끼치도록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고 생각되고, 내 과거의 잘못이나 앞으로의 잘못이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아이들을 키우며 내가 바로 서야 아이들이 바로 선다는 생각이 양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와 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이야기,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나도 결국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너도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결국 어떻게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았나, 사실 그 사람을 내가 욕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였던 장면을 통해서 양육을, 이 야곱이 아버지 속여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잘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관찰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보잖아요. 본문에서 그 말씀들 중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말씀, 거기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이 지금 이 느낌들과 이 생각들을 그냥 끄적끄적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청년부 리더십 방에서 오늘의 큐티 해서 굉장히 짧게, 저는 이 큐티 중에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에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야곱이 130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험악한 세월을 사실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의 연속이었잖아요. 사연도 막 게다가 지금은 요셉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사실 자식 잃어버린 마음으로 정말 괴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다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결국 요셉도 만나게 하셨고 요셉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까지 축복하는 그런 반전의 삶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바로가 묻잖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너 내가 왕이고 네가 지금 빌어먹으러 왔는데 누가 지금 축복을 해야 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내가 나이는 좀 적지만 내 인생이 험악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축약된 건 뭐냐면 이 바로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아버지로서 겪었던 그 마음들, 살아왔으면서 겪었던 그 마음들을 대충 이제 그것들이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아무나 바로를 축복할 수 없어요. 바로가 허락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바로도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 아버지의 요셉과 관련된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이 축복을 받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겪는 이 야곱, 이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마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청년들하고 뭘 나눴냐면 믿음의 사람은 결국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청년들과 간단하게 묵상을 나눈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서게 되는구나. 결국 믿음의 사람은 그 가정을 축복하는 자로 서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짧게 이렇게 큐티에 그냥 올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아멘 아멘으로 본인들은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남긴 거죠.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네. 이것도 이제 저는 창세기 47장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이끌어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관찰 속에, 그러니까 본문 중에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마음이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결국 이 요셉이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을 내고 가축을 팔고 해서 먹을 걸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자기 몸뚱아리 토지까지 다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돈보다 토지보다 자기 몸뚱아리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었다는 거죠. 먹을 게 있어야지 사는 건데 아무리 토지를 갖고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역할이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이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다 굶어 죽을 판에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 중에 저희가 그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흉년 중에서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듯 믿음의 한 청년을 통해서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눈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멘, 본인들은 안 올리고 다 아멘 아멘만 하고. 예. 여러분 근데 큐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관찰, 묵상, 본문 그리고 생각하기, 본문 기도하기. 이게 2단계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소그룹을 짜고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큐티 쉐어링으로 소그룹을 이끌어 갈 텐데 성도님들이 우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뭐 이마트에 이번에 쓱세일 아세요 지금? 나 어제 이마트 잠깐 가는데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을. 사람 줄이요. 아버지 청소기가 고장나서 청소기를 좀 사드리려고 어제 갔다가 와 나 이마트에 이래서 진짜 압사가 되겠구나.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쓱데이라고 해서 뭐 우승했나 봐요. 뭐 그쪽이 야구가. 그래서 뭐 오늘까지 1+1 초코파이 2박스에 원 그 하나 가격으로 줘요. 빨리 가세요. 엄청나게 세일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여갖고 교회에서 모여서 뭐 요번에 쓱데이 한데 빨리 가봐라. 뭐 어디 땅값 오른다더라 뭐 해라. 여러분 그거 나누라고 사실 우리가 교회 모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당신은 어떤 마음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김 집사님은 어떤 우리 장로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 권사님은 어떤 음성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가 그날 우리 같이 소그룹 모여서 같은 본문을 같이 읽고 같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큐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관찰 묵상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찰과 묵상,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적용이에요. 이 적용은 이제 실천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까 이제 그 집사님처럼 내가 자녀 양육을 정말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묵상이 거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적용,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가 아이들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까지. 자, 그래서 우리 적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시작. 우리가 말씀을 남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 오늘 이거 설교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언제나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 가능한. 나에게 시작돼서 열방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일단은 나에게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죠. 나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실천 가능한데, 자 다음 한번 주세요. 요것도 이제 우리 그 엄마들 그 큐티의 내용인데, 적용을 개인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아까 그거예요. 아이들 그 양육하는 거랑 그 형제들이 미워한 거에 대해서 사실 나도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이 됐으니까 적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운 사람이 마음에 떠오를 때 미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그 마음을 물리칠 수 있게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어서 회개하는 습관 갖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다.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적용을 자기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물질적인 것은 작은 것이라도 거절하고 오직 순수한 감사만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보상 심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돌아보고 오직 감사만 올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적용해서 보면 캠핑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라 이 남편이 자꾸 주말에 캠핑을 가는 것 때문에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게 주일은 피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순수하고 오직 정말 감사와 믿음만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묵상이 되니까 그게 삶으로 어떻게 이어졌냐면, 그전에는 캠핑, 주일 성수 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했다가 이 묵상까지 오니까 어떤 결단이 서냐면 적용이 남편에게 여보 다 좋은데 주일만은 교회 가야 되니까 캠핑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된 거죠. 구체적인 남편 캠핑.
그래서 이 지금 묵상하신 집사님 남편이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성 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본인이 캠핑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옷을 막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냐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신기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이런 결단과 이런 적용과 이런 일 있은 뒤에요. 근데 이 남편이 저 집에는 지난주에도 나왔네. 오늘도 나왔네. 근데 오늘 그래서 그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음성 들었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랬더니 어제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내일 교회 그냥 어제 교회 가기로 또 했나 봐요. 여보 근데 내일 교회 가서 식사까지 하면 좋을 건데 밥 먹을 거야? 그랬더니 아직까지 하나님 그 음성을 하진 않으셨대 자기한테. 근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어쨌든 남편이 어쨌든 오늘 와서 밥까지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음성 꼭 듣고 오시길 바래요 이러고 보냈는데 저는 이 묵상에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앉아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부인 집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적용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생기겠죠. 자, 마지막 두 번 넘겨주세요. 실천 가능한. 이 집사님은 그 묵상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떠했는가?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가? 부모님과 오빠들, 남편을 원망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 참으로 부끄럽다. 지금의 수고를 주님께서 늘 지켜봐 주심에 더욱 헌신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임해야겠다. 요셉의 억울함 관련된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집사님의 묵상은 어디까지 왔냐면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억울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오빠들도 있고 또 부모님 또 남편까지 있는데 꼭 가정에서 집에서도 또 친정에서도 보니까 자기만 희생한 것처럼 느껴졌었나 봐요. 억울한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하는 희생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묵상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적용이 왔냐면 자, 3번 보니까 적용. 엄마 옷 사서 보내기. 귀찮은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천 가능한. 그러니까 적용을 했을 때 나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죠. 엄마 옷 사서 브랜드까지 적었으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실천 가능한. 그래서 엄마 옷 사서 보내셨겠죠. 저는 사실 이 묵상을 이 적용을 보면서 야 묵상은 집사님이 하시고 수지는 엄마가 맞았다. 근데 이게 신앙이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믿지 않는 남편이 좋아지는 거죠.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죠.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거 보니까 이게 맞아요. 이 말씀이 정말 관찰, 묵상, 적용이 정말 이 1, 2, 3가 이 적용해서 엄마 옷 사서 보내기. 그동안 엄마한테 좀 억울하고 왜 내가 가정에서 희생만 내가 왜 해야 되냐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엄마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적용까지 실천까지 간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엄마 옷 사서 보내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밥 사드릴게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이 뭐였냐면 가족들에게 더욱 헌신하기. 구체적으로 이 적용이 나왔고 실천 가능한 적용으로서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PPT 큐티 처음 큐티의 실제 우리 다시 한번 위에 세 단어 읽겠습니다. 시작. 관찰, 묵상, 적용. 이게 좀 더 쉽게는 뭐라고요? 본문, 생각, 실천.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시면 한없이 복잡해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을 걸어오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지금 묵상, 이 큐티를 해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그게 이제 11월 17일 본문 우리 큐티 생명의 삶 큐티 그 본문인데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관찰, 묵상, 적용. 본문, 생각, 실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부터 우리 남자들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홀수 여자 짝수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남자부터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관찰 먼저 해봅시다. 관찰.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가? 그런 본문들이 있다면 펜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돼요. 그 본문에 밑줄을 그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보통 관찰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성경을 반복해서 조금 읽는 과정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또 임재 가운데 잠이 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본문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에게 막 다발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요. 그냥 한 말씀 하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참 말씀들에 대해서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동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 중에 본문을 지금 혹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라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관찰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앞뒤 어떤 내용 생략하고 딱 요 부분만 보면, 왜냐면 이게 스토리, 이게 성경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뒤 내용을 잘 모를 때 이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큐티 책에 이제 그런 내용 설명들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간략하게 이 내용을 요약을 해놓거나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관찰 중에 혹시 나에게 말을 걸어온 어떤 본문이 있다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그 체크된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음성들이 무엇인가. 이 작업들을 최소 10분 정도, 뭐 이제 삶이 또 바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는 그냥 큐티책 쭉 읽고 끝내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시면서 이 말씀에 또 진국들을 끌어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일단은 오늘은 그냥 저희가 엑서사이즈로 해보는 거니까, 자 이제 한번 그 이제 묵상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까지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겠어요? 적용까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자, 우리 일단 음, 정리를 해보죠. 혹시 다 하신 분 혹시 한번 묵상한 거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전화를 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우리 청년 중에 혹시 서윤이? 서윤이 했니? 예. 우리 전세 무선 마이크 좀 우리 서윤이한테 좀 우리 서윤 청년이 우리가 같이 같은 본문으로 지금 이제 관찰 묵상 적용 요게 서윤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아, 저는 10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네, 10절 말씀.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아들을 안아서 축복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항상 뭔가 저의 성과나 외모나 혹은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성장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더 읽고 네. 네, 영혼에게 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관찰, 묵상, 적용까지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지금 딱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게 정말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들을 뭘 보고 축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 존재만으로 축복했다는 게 저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굉장히 참 귀한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경쟁은 아닌데 누가 혹시 또 좀 묵상을 간단하게 나눠주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홍종희 집사님? 누가 혹시 이승희 집사님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 전사님 갖다 드릴 겁니다. 저는 9절 말씀이 9절. 저한테 많이 와닿는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처음 보는 손주들인데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전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많이 나아가야 되겠다. 좀 평소에 뭐 피곤하고 좀 피곤을 핑계로 게으르게 했던 것들을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가 뭐 그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기로 했잖아요. 제가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회개까지 하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거를 얼마 남지 않은데 꼭 해보려고는 하는데 또 그런 거를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지금 주시고 지금 보면 집사님 같은 거 이제 자신의 그것도 돌아보시고 회개까지 하시고 또 내가 또 실천으로 내가 말씀을 더 읽어보고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고 그게 삶의 적용까지 되신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동현이에게 마이크 한번 예, 넘겨주십시오. 이야. 네, 저는 11절 말씀을 11절. 네.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네, 요셉에게 네,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 언제나 뭐 생각지도 못한 거를 항상 주시려고 하는 음,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음, 또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좀 감동이 되고 좀 기뻐했을지가 되게 좀 부러웠어요. 음, 뭐 좀 지내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세상적인 거를 아무래도 많이 구하게 됐는데 음, 언제나 뭔가 이렇게 나한테 갑절로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음, 네 조금 이 이스라엘의 기쁨에 조금 부럽기도 했고 음.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하는 거는 좀 기도를 할 때 좀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원하시는 좀 그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 동현이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 아직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온 경험이 없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않았나. 내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더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은혜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적용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 뒤에 요거는 이제 제가 요 본문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큐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큐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서 저는 옆에다가 간략하게 이제 설교할 그거까지도 좀 적는 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절 2절 가운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 데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는 모습 이거는 제가 저녁 기도회 때 다 나눴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 애굽에서 최고의 부자고요. 빌살만이란 말이에요. 그 두 아들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뭐가 부족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받을 재산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받는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못 받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저 자신에게도 더 그렇게 구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야곱만이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아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십니까?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빈털털이잖아요. 지금 흉년에 아무것도 없어 빌어먹으러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어떤 집사님이 자녀 양육 관련해서 본이 돼야 되겠다. 어쩌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뭘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정말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에서 우리 아까 뭐 동현이도 그랬지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생각과 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지금까지 제 삶도 그렇고 목회도 보면
실력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력대로 하셨다면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뭐 마이너스 C학점, D학점, F학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끄셨던 그 축복은 뭐냐면요. 상상 이상인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 잃어버린 것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있었지만 사실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애굽에 시몬이 잡히고 베냐민까지 지금 불려가게 생겼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금성 때 나눴지만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무려 20년 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마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까지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로 역사하신다. 아, 내가 그렇게 구해야 되겠다. 내가 왜 자꾸 현실의 눈에 야곱처럼 요셉 안 보이니까 죽었다. 이게 얘네 총리한테 우리 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다. 현실은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과 역사하심을 야곱이 이제서야 확인하는 거죠. 아, 우리는 그거를 미리 믿어야 되겠다. 미리 나가야 되겠다.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축복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17일 날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나눈 거예요. 어쩌면 이제 저는 이제 설교로서 이것들을 좀 더 나누는 거고요. 지금 우리 동현이 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서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관찰, 묵상, 적용, 본문, 생각, 실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큐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를 소그룹별로 좀 랜덤으로 일단 모여서 우리가 같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까지 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그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열리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이 마치 지하 갱도 1000m까지 들어가서 그 금맥 가운데 금을 꺼내온 것처럼 그 석탄을 캐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금을 캐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리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